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감사의 삶으로 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감사는 찾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단지 어떤 좋은 상황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를 찾아다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저의 변화를 한 가지 이야기하며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아내를 만남으로 인하여 감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아주 사소한 것으로 감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바로 고속도로 톨게이트입니다. 연애를 하던 시절 이곳저곳 다녀야 했기에 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데이트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톨게이트를 지나곤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아내가, 그때는 여자친구였죠. 여자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랑 3살 차이입니다. 3살 연하입니다. 오빠는 왜 감사하다고 안 해?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통행료를 그때는 하이패스가 없어서 이제 그 하이패스를 내지 않는 이제 직원을 만나는 곳에서 이제 표를 받거나 요금을 내거나 했는데 그 돈을 내고서는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왜 감사하지 않느냐라고 저에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네.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분이 나한테 베푸는 친절은 내가 방금 낸 그 톨게이트 이용 비용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나는 감사하지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리라 고백했던 자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지금은 절대 그런 말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런 말이 그 당시 저에게서 나왔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이었죠. 마음이 넓은 아내는 저를 그 말 이후 멀리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려운 것이 아니니 감사해보는 것은 어때? 라고 말을 해주었고 그럴 때마다 그때 이후로 이제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날 때 특별히 아내가 옆에 앉아있을 때 요금을 낸 뒤 늘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했습니다. 분명히 감사한다고 말한다고 해서 다음에 그 직원분을 똑같은 분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감사하다고 해서 요금을 할인해 주거나 나중에 돌려받는 것도 아닌데 그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로 인하여 제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톨게이트에서만 감사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딜 가도 작은 것에서 감사하다고 말을 하게 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감사만 해도 기분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 깨달은 진리는 감사는 기쁨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의 삶에 기쁨을 가져오게 됩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의 삶에 변화도 찾아오고 우리가 기쁨도 찾아오지만 감사라는 것은 말씀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감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감사라고 데살로니가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하여 그 감사를 바라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감사의 삶으로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말씀이 주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의 말씀은 제가 요즘 푹 빠져 있는 말씀입니다.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이 너무 유명해서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외워서 읊조릴 수도 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묵상할 수도 있고, 오늘 시온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처럼 그 찬양의 고백으로도 이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안에 주어지는 다양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은혜 가운데 감사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의 시작부터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무엇입니까? 목자는 양을 사랑으로 돌보며 양을 지키며 양을 인도하는 자가 바로 목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 그것이 그 말 자체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며 우리에게 큰 감사의 제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2절에 이어서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목자만 따라가면 내가 푸른 풀밭에 눕고 쉴만한 물가로 나아간다고 2절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쉬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를 먹이시고 내가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은혜를 누리려면, 그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려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양은 누구의 음성을 따라갑니까?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양은 매우 눈이 나쁘고 고집도 세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자를 통해 길러진 양은 그 앞이 보이지도 않고 고집도 센 양이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그 길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있는 양과 목자가 없는 양은 천지 차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시편의 고백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시편의 고백을 한 이분이 누구를 따라간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를 따라간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 우리의 걸음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종한다는 것, 먼저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어야 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주의하여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은 대로 행해야 합니다.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도 가만히 있는다면 주인의 소리를 따라가는 양이 되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누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오늘 시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없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청종하길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목자가 되심으로 인하여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감사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어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죄송합니다. 긴장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담대함입니다. 그 담대함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두 번째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저자는 다윗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자입니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자이며 이스라엘의 왕이며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 달려져 있는,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많은 사람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인물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의 대단한 부분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가족들 안에서 형들 사이에 낮은 자였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왔을 때 다윗은 혼자서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워 이긴 영광도 있었지만 사울 왕의 질투를 사서 쫓기던 삶도 있었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또 도망자의 신세였고 미친 척까지 하면서 죽음을 피해야 했던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삶은 탄탄대로 승승장구의 삶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윗은 정말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위협 가운데 안에서 다윗은 걸어가면서 고백했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다윗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중에도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감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가 믿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몇 번이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빌립은 세상의 저울로 판단하여서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고 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으면 오늘 다윗과 같은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면, 보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빌립과 같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을 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보고 그 상황 가운데 안에서 두려워 떨며 나아가면 우리는 우리의 삶은 출구가 없다, 나의 삶은 형편없다, 나의 삶은 답이 없다라고 하며 낭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제 밤만 해도 나라가 불안정해지는 순간 우리의 마음도 불안해지고 밤에 잠을 못 주무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단지 예배드린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때로는 상황이 어렵고, 때로는 내 마음이 어렵고, 때로는 너무 지쳐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떠올리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안에서 우리는 다윗이라는 믿음의 선진을 보게 됩니다. 그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걸어갔으며 나아갔으며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안에 그에게 담대함이 주어지고 그 믿음 가운데 안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인내로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윗 오히려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성대하게 나를 맞아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은혜가 그에게 가득 넘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넘치는 은혜, 넘치는 감사, 담대히 나아가는 신앙인에게 믿음 잃지 않고 굳건한 충단이에게, 충단이라고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잔을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6절, 마지막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면 그 모습이 현재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감사의 삶은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확신 있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반드시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확신 있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살아가지만 한편으로는 죽음을 향해 걸어간다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하루하루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 앞에 두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에는 그 두려움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내일을 살아가는 것이 죽음을 향한 걸음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대와 소망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에는 내일의 소망이 있습니다. 내일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경주를 다하여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윗이라는 증인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주 우리가 올바르게 따라가야 할 진리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 길을 기대와 소망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다하여 나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위로와 힘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걸음에 때로는 연약함으로 인하여 힘듦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위로하심으로 내일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스도인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를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찾아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의 삶에 감사가 절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삶이 고난이고 괴롭고 좌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기대와 미래의 밝은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기쁨 가운데 안에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걸어 나오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빌립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안드레는 어떠하였습니까? 안드레는 그 오병이어 그 떡 물고기를 찾아서 왔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해낸 것은 그 5,000명, 2만 명을 먹일 음식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이 그의 능력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을 때 그 발을 내디딘 그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안에 순종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목자 되십니다.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친히 그분은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께만 의와 생명, 쉼과 평안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지나고
우리의 삶에 감사를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사경회를 마치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안에 얼마나 머물러 있었는지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가올 대림절을 기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안에 불평, 불만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감사의 삶으로 말씀이 주시는 매일의 은혜 가운데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쁨 가운데 안에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